시편 4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과 재물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돈과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재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 때문에 억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돈과 재물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임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을 갖고 충성스럽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인생의 전체 조감도를 갖고 오늘이라고 하는 퍼즐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파편화된 조각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인생이 훨씬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큰 내 인생의 조감도가 있어서 지금 내가 바로 이런 조각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인생의 조감도가 없으면 파편적으로 다가오는 사건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 언제는 내가 이렇게 부자였다가 왜 언제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쫄딱 망했는가? 내가 언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내가 언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는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커졌다가 언제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스스로 보기에도 딱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내 삶에 끊임없이 상전벽해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큰 조감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조감도를 가지면서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지금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조감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되었던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축복하셨던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조감도는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들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조감들을 그의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내 아들이 안 생기고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처지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주신 조감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스냅 사진처럼 일희일비하면서 도대체 지금 내가 기쁜 거야? 지금 내가 슬픈 거야? 하고 나 자신도 나를 가늠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이 전체 조감들을 내가 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감들을 갖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훨씬 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비슷한 말입니다만 마지막을 알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뭘까요? 지상에서의 마지막은 아주 명백한 것 아니겠어요? 죽음입니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이 죽음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내게 돈을 주셨으니까 이 돈과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까? 그렇게 살아야 그 돈이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너는 돈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 돈만 내 인생의 전체로 알면 어느 날 돈이 너를 떠나갈 거고, 내 인생이 죽을 때 네가 돈다발을 네 관 속에 묻어서 같이 내 인생과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결론부터 먼저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언어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존귀하다. 언제나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터널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어느 곳으로 가느냐? 짐승처럼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을 알고 살아야 내가 존귀한 존재인 이것을 더욱더 바르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20절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똑같이 이야기했죠. 짐승과 같은데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 하는 자? 마지막을 모르고 사는 자. 그것은 짐승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는데 나는 인생 죽음에 안 올 거야, 내 이 젊음은 평생 갈 거야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지혜자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고 왕도 죽고 평민도 죽고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돈 많은 자도 돈 없는 자도 다 똑같은 이 죽음의 자리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부동산을 만들어 봐도 사실은 다 죽으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인생의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아라. 여기 그래서 간절히 얘기하는, 돈 있는 자도 알고 돈 없는 자도 알고 세상에 존귀한 자도 알고 세상에서 낙담하며 사는 천하다고 여겨지는 자들도 다 알아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말할 테니까 다 들으라. 이 시인은 지혜자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우리가 잘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의 말은 핵심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고
인생의 전체 조감도를 가지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벗어나야 되는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돈을 써야 그 돈이 축복이 되는데, 돈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쓰면 사람이 수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면 그 모든 돈은 인간의 탐욕을 이게 자극하는 미혹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세상에서 힘이 가지면 많을수록 우리가 늘 중심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이 쓰여지게 되면 이게 전도가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인생에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첫째는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고, 둘째는 생각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생각으로 이르게 되고,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의 회심이 있어야 이 돈이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한 3가지를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항상 돈이 얼마나 이게 힘이 셉니까?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막 다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뜨게 하고 다 이렇게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게 이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뭐 10,000원 그럼 그냥 뭐 그렇다. 100만 원 그럼 갑자기 이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억 그럼 이게 진짜 억소리가 나죠. 억하면. 근데 이게 1,000억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계산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돈인데, 그런 돈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여겨지면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는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강력한 마성을 갖고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더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늘 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흔들리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결정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돈은 누가 주시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직장에 나가거나 우리가 기업을 하시거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실 때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모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여러분 모으는 것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모으면 써야 되잖아요. 먹고 쓰고 그때 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돈을 선물로 주시면서 돈의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그랬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돈을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내가 이 돈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갖게 될 때 여기 지갑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정해야 되고,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돈을 내가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활용하겠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돈을 벌 때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번 것으로 멈춰서지 않고, 돈을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해질 것인데 이 망하는 것, 마지막은 죽음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구약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명백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선언이 있어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은 더 이상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부활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의 조감들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도 벌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내가 번 재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